오늘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세상이 부패하고 악이 편만하고 또요. 또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타락했고 사람이 죄가 많고 죄가 관영했고 부패했고 악이 가득했고 악이 관영했고 악이 넘쳤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들은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3절이 이제 나와요. 3절에 무슨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우리가 오늘 잠깐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노아 홍수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물론 홍수 전야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형제 살인과 또 우리가 앞에서 본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일부 다체주의죄, 인구가 증가하면서 폭력과 온갖 죄들이 점점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에녹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의 부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제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고 하는 굉장히 엄숙한 그 이야기를 할 때의 배경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와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거 틀을 깨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이제 정체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잡한 거 다 설명할 거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배도하고 진리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을 우리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부자와 선지자 81페이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그 암시를 우리가 부자 선지자 81페이지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셋의 후손들. 그럼 누구하고 헤어져 살았다고요? 가인의 후예들하고.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면서 6장 2절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그럼 정리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셋 자손들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누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죄는 치명적인 나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부자선자 81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자,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을 여기서는 사람의 딸들이라.
초기에는 그들이 두 부류가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함께 섞이면서 그들의 정신과 행동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을 모세는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를 기술해 가면서 노아 홍수의 근본적인 이유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래의 영적인 거룩성과 순결성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바른 정신과 품성과 가치관에서 이탈되고 변질된 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제가 6장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알았구나. 그 못되고 나쁜 놈들 때문에 노아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못 참아서 그냥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지만은, 그래서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뭘 가지고 본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하나님의 그 시대의 가치관, 세속적 타락한 가치관에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외모에 끌려서 그들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경건 생활은 그들이 등한히 하고, 신앙을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삼지 않고,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얼굴의 아름다운 미를 표준으로 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다 둬요? 내면의 아름다움에다 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무슨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 사무엘. 근데 원래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의 외모는 출중했어요. 사무엘상 10장.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게 하는데 23절 한번 보면은 10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그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요즘도 다 뭐요? 그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 같으면은 또 여자 같으면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항상 앞에 뭔 이야기를 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키 좀 크게 해보려고 그게 사람들의 그거니까 신발도 예. 큰 사람은 더 크고 싶어서 하고 작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싶어 하고 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에 대한 가치 기준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예쁘고
그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울을 보면 뭡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위했으니까 외행적으로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풍채, 예? 외행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조건은 다 외행적으로는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도 이야, 이분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다음에 섬긴다면은 외행적인 외적인 모습 자체도 뭐요? 왕의 풍채가 있어서 뭔가 든든하고, 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것 같고 자부심이 있고 말이에요. 저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다.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사울이 출발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왕을 선택할 때는 사무엘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한 명씩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뭐예요? 와, 잘생긴 사람 보고 이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잠깐 가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요새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이제 지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굴 보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면 엘리압을 보고 할 때 뭘 받느냐에 대한 것이 6절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7절에 보면은 무엇을 받느냐에 대한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사무엘은 엘리압에 뭘 봤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왕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딱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왕을 삼으려 하는구나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그 단편적인 그 지식에서 16장에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분리할 때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을 했는가? 사울은 일반적으로 용모와 키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의 그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고 결국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겠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는 외행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 그럼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찾았어요? 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무엇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모? 내면에 대한 가치.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 예?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 철석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세속적 가치관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 아름다움 보면은 아내로 삼았다.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나와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여잔가,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즐겨하는, 천사가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여잔가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단지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전락돼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 속에 사람의 가치관, 정신세계,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무엇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좌우되고 결정되고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저녁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 그 모든 것이요, 반복한 그런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반복적인 행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말씀을 암송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독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예?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그 말은 누구의 충고나 누구와의 언론도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는 것은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선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였는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결정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교훈과 견책과 깨우침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중지하고 어느 쪽하고 왼쪽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좌우되는데, 이 사람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누구?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의 선택,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좋아하는 감정적이었다 그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원칙에 기초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감정에 기초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감정이라 하는 것은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랄랄라 하고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운전해 가는데 용돈 좀 생겨가지고 쇼핑 가려고 기분 좋게 딱 출발했는데 누가 갑자기 킥 하고 앞에 치고 들어왔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운전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막 들어오고 뭐 혹시 문제 생기면은 그냥 본 모습이 나오고 뭐 끼 소리도 나오고 막. 예? 그 사람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충고와 언론도 없이 누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 원칙에 의한 인생의 삶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욕과 감정에 의해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죄의 핵심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한국에 내가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내가가. 원래 세세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혼의 대상도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결혼 문제에 대한 건 지난번 통독 문제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신명기 7장에 누구와 가정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가정,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급이 일어납니다. 7장 3절에 가나안 땅 1절부터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2절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놓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네 딸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에요. 거기서 그들의 아들들이 네 딸들을 유혹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래서 한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아담이 어떤 여자하고 살았느냐가 완전히 예?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한 가정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물론 성경에 남자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여자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하다.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처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도 누구 앞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삼손도 마찬가지고. 예?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유대말도 하지도 못하고 이방 언어를 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그리고 바빌론에 돌아온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신앙적 가치를 우선으로 해서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한 가정과 그 후손과 그 사회와 국가에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노아 홍수에 대한 서론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잠깐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서 6장 14절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그거 이제 대조돼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근데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과 우상을 따랐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죄악의 세력과 거짓된 그 모든 것과는 우리는 조화되거나 상관하거나 일치되거나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보통 사람들이 종기종기다. 종기종기다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종기종기다 하는 것들이 성경적 가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참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은 융통성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타협으로 나가버립니다. 예? 융통성이 멀어요. 타협으로. 여기에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 삶에 처신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타협함이 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마지막 계시록 3장 15절부터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뜨뜻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하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외적인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 3절 보겠어요? 다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항상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앞뒤 문맥을 보라고요.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흐름 속에 3절을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운행이라 하는 말이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알을 딱 품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은 21일이 되면은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나오는 그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인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항상 생명의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죽음의 현장에 생명을 무질서한 데서 질서로, 무가치한 데서 가치 있는 걸로, 무의미한 데서 의미 있는 걸로 다 바꾸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선언 자체가 벌써 앞으로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왜? 이전에는 무질서하고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명이 있었는데, 빛이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나버리면은 다시 창조시대의 혼돈과 파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함께하다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다스리다,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의미로만 아니라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갈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깨우치고 경고하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의논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깨우치고 경고하고 견책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들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율성,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게 돼요.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원래? 원래 임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여호와의 부리는 영이, 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은 초기에 암몬과의 싸움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초기에는 잘 그가 통치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했어요. 누가 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잘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한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8장 12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대신에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있었다. 유다가 초기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가 제 길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호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지만은 유다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에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그럼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거역죄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영에 회개하라는 반복적인 호소를 끝까지 거절할 때 더 이상 성령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성령 거역죄예요. 그러면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거역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때에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 육체가 되었다. 원래 육체는 뭘 이야기해요? 육신은? 살과 몸을 가리켜서 육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은 원래 육체가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번 주 우리가 외울 기억절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은 나중에 일이 연결되고 절이 연결되고 그 의미가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로마서 8장 9절이 뭡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뭐가 나와요? 육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가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 자체가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인도하고 견책하고 깨우치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자기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할 만합니까?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하는 말은 단순한 임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깨우치고 경고하고 인도하는 대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가 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흙으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의 영이 있으면 그들이 살게 되지만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들의 운명은 결국에 흙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반복적인 호소를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성령의 지배를 원치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육신이 된, 육체가 된 자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그들의 모든 운명이 끝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굴복할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그래요. 네?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요. 성령의 존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와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뭡니까? 모르면서 해봐 소용이 없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더 주의 영에 민감하게 내가 삶으로 육신이 되는 대신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심 있으면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듣고 배우고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이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보니까 1차적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을 상실하고 신앙적 가치에서 이탈되고 그들의 정신과 세계와 철학이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인해 세상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 엄숙하고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영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주의 말씀, 주의 영의 경고와 견책과 깨우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